우리가 시온의 노래 세 번째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승리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오실 이 지상의 지상 천국인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 무궁 세계인 천국,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후의 세계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때 영접하냐면 죽고 난 뒤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건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살았을 때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우리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3대 재앙을 얘기합니다. 3가지 재앙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요한계시록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7인, 인봉을 해놓은 것을 7가지를 뗄 때마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뛸 때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7번째를 뛸 때 새로운 것이 이루어져요. 그 7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 나팔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 그래서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오고. 그래서 첫째, 그거는 또 8장부터 10장까지 지난번 설교할 때 다 했던 건데 뭐 다 까마귀 고기가 먹어서 다 까먹었겠지. 그래도 하여튼 그런 재앙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째 나팔 재앙이 오서 7번째 또 나팔을 불 때 그때에 7 대접이 또 나와요.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쏟아내게 되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재앙이 다 뭐냐면 이런 재앙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우리 예수님이 건설할 천년왕국,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진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의 동안에 그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상에 7년대 환란이 온다고요. 근데 그때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보라 신랑이라도 하고 재림할 때 먼저 예수를 잘 믿고 순교한 자들, 그리고 예수 믿다가 너무너무 잘 믿다가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해서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죽을 때쯤에 겨우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이렇게 전해줘 가지고 구원 초청해서 겨우 나 믿어,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 있어. 병상에서. 그런 분 있지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게 부끄러운 군인데 이때 이 사람들은 1차 부활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 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고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 돼. 넉넉한 구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도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때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잘 믿던 사람들은 2차로 변화가 되면서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요. 마치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들림받아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이 천국 잔치가 열어지는데 그때에 이 세상에 7년 환란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70일의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은 환난을 겪지 않는다. 그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성서학자는 3년 6개월을 통과하고 들림받는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다, 7년 대환난을 겪고 들림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난은 저는 이제 여러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제가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이 7년 대환난은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유대인을 구원할 때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값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7년 동안 대환난을 겪고 통과를 해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천국 잔치가 열려져 7년 동안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들림받지 못할 정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난 과정을 통과해요. 유대인도 통과하지만. 그러다가 이들은 변화되지 않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지상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들은 그곳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애 키우고 하는, 근데 여기는 마귀가 이미 무적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세상을 안 온다. 지난번에 도표 다시 한번 띄워봐요. 그 도표를 보면 이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이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믿는 세상 안 믿는 세상 있잖아요. 믿는 세상 안 믿는 세상. 그러니까 믿어도 부끄럽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 사람이 천국 갔다 그러면 천국은 아니고 대기소예요. 대기소. 이분들이 7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 지금 영혼이 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하는 데는 어디냐? 음부요, 음부. 근데 여기도 그런 고통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7년 공중재림에서 7년 그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나면 지상으로 와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이. 그런데 이때에 있는 음부에 있는 사람이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머무르고 있고, 무덤에서 못 나오고 연옥에 낙원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고, 음부의 세력들은 아직 심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음부에 있는 자들은 그냥 부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갈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되는데, 이때에 예수 잘 믿고 들림받아 혼인잔치 참여한 분들이 있죠. 네? 이런 분들은 막바로 여기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바로 영원 무궁세계라고 하는 천국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도표를 딱 집어서 일러주는 걸 감사하라고. 여기서 보면 바로 가. 그런데 겨우 이제 그 낙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에 갇혀있던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어디에 회부되냐면 백보자 심판에 회부가 돼. 백보자 심판에. 그 백보자 심판에 회부가 돼서 이제 이런 자들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의 행위록을 봐요. 행위록. 그래서 행위록을 보고 그 이제 나중에 다 성경을 찾아가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 무궁세계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는
공중재림,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왕 예수 믿었는데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믿어야지. 누굴 위해 예수 믿냐고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꼭 목사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것 같아. 자기가 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목사님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려고 교회 나온대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꼴값 떤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 자식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지옥 가면 돼? 돼요? 안 되잖아. 우리 이웃의 형제들, 이웃에 있는 식구들이 지옥 가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땅 끝까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철야기도 와서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지. 날마다 육의 것만 취해가지고 살아서 되냐고. 육의 것만 취해가지고요. 영의 것이 살아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겠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7년 환란을 통과합니다. 7년 환란을, 이스라엘 백성은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값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방민족으로서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했다고.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으로 택한 거야. 우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느냐? 이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택해서 저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찬가지야. 지금도 우리가 성령 받잖아?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땅끝까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왜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근데 이 약속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파기하면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너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는 날은 정령 죽어. 그러나 모든 생명과실은 내가 먹어도 좋아. 그러면 영원히 살아. 우리 주님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생명과실은 마음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고. 근데 인간이 꼭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하거든요. 철야기도 나와라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도 집에서 자라 그러면 잔다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러 와야지. 우리 지금 우리 어린이들 이번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 하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도 기도합시다가 지금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약속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너 이건 하지 마. 이거 하는 날은 죽어. 이건 먹어도 돼. 그러면 영원히 살아. 이건 창조주의 선언이요. 그러면 인간은 그대로 따라야 돼. 근데 인간이 피조물 된 자가 창조주를 따라야 되는데 창조주를 안 따르고 자기 뜻으로 가다가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잖아,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들은 환란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잖아.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약속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근데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내 육체 덩어리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거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떠났는데 누가 데리고 가겠대? 나하고 같이 있겠대? 영혼이 떠난 자는 그 누구도 안 가져.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아무리 잘생긴 남자라도 절대 안 가져. 내 새끼라도 안 가져. 살았을 때 있는 거지 죽고 나면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 할머니가 하도 징글징글맞게 오래 할아버지가 살아서 밥 해먹기가 싫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헉헉하더니 돌아가셨어.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찾아보니까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가는 도중에 또 이렇게 덜컹덜컹해서 이 할아버지가 또 살아났다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은 안 나오고 산 거니까 나 살았다고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도 할머니는 못 본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실에 넣으려고 할 때 나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그냥 들어가. 그랬대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징글맞게 버림받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서 뭐 하겠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약속은 선악과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는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과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순수하게 예수 믿게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준다고. 특별히 오늘 이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절대 선교가 안 돼요.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해 봐서 알지만 교회가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 그 지역에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요. 교회를 새로 예배당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당을 짓는 여기에도 터신이 있어. 귀신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영적 싸움에 못 이기면 희한하게 사람이 죽어요. 이태원 교회는요, 교회 새로 짓고 누가 죽은 줄 아세요? 이태원 교회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 교회 질 때 누가 돌아가신지 아세요? 이 교회 내가 건축위원장으로 세웠던 우리 장인이 돌아가셨어. 이거 질 때. 그리고 다 줘놓고 우리 집사람이 죽었는데 기적으로 살았지. 성도들이 하도 기도해가지고 기적으로 살았지. 그때 내가 꿈꾼 게 옥상에, 이 예배당 옥상에 우리 사택을 드렸잖아요. 조립식으로. 옥상에다 드렸는데 얼마나 더운지 부흥에 어디 갔다가 문 닫아놓고 갔다 오면요, 바퀴벌레가 다 돌아가셔 있어.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죽고 난데 그때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큰 용이 여기서 나가더라고. 나가면서 울면서 요 앞을, 교회 마당 앞을 지나가면서 내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못 데려간다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요 자리가 연못자리예요. 연못자리. 여기가 내가 요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오래 살던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시체를 이 연못에다 그냥 버렸대요. 여기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절대 교회가 안 되거든요. 우리 이 신당동이라는 데가 워낙 귀신의 동네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후임자를 택할 때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를 내가 모셔오는 거야. 왜? 영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라니까요. 목회하러 가서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될 줄 아세요? 설교로 안 돼요. 영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여러분 옛날에 집 짓잖아? 집을 지면 집에도 지신이 있어. 지신. 그런 것들 다 귀신의 영이거든.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신방 가면 찬송가 내가 한 곡 안 부르잖아. 집에 가면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아니 뭐 그냥 살며시 하고 지나가면 되지.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 신방 가서 목사님이 통성기도 시키는 교회 있는가 봐봐. 신방에서 통성기도 시키는 데가 없어요. 기도고 끝나버리지. 근데 집에 가서 예배를 자꾸 드려서 영적 싸움을 이겨서 그게 이기면 교회가 집안이 편안하고 안 되던 일도 다 풀려지고 자녀들의 길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 반드시 예수 이름, 이게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와도 예수가 함께하면 겁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한번 찬양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15장 16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이 끔찍한 재앙들이 벌어져요. 그것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그 파라다이스,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7년 혼인잔치에 올라갈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잠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들려주는 메시지가 14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장에 보니까 첫째로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환상으로 보여주죠. 자 보십시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얼마가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지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공중에 14만 4천 혼연잔치에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뭐와 같으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죠.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기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몇 살에 세상 떴어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린 양의 제물로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요한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7년 혼인잔치에 탁 올라가는데 누구 때문에 거기 가냐? 이마에 인쳐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갔는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외에는 천국에 갈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건 안 돼. 다른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진 신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 하는 분인가 봤더니 이렇게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어린 양이면서도 이분은 따라합시다.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이시다.
자, 5장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 보면요, 모든 피조물에게 지금 하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누가 중보로 받아주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찬송가 부를 때 그 찬송 있잖아요.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한번 불러봅시다. 이거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거 다 주님이 받아서 중보해 주세요. 중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다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천국에도 못 가고 예수님이 없이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함도 안 이루어지고 모든 구원의 주님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도 심판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리서로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7인봉을 딱 뜰 때 심판을 할 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이 시작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보장해 주시거든요. 주님이 지켜주시거든요.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주님이 심판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늘 함께 붙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죄의 사람이 죽은 거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산 거예요. 우리 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여러분 그게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여?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새벽에 했지만 모든 분을 위해서 얘기하면 세례 받을 때 물에 장사 지내는 것은 죄의 사람이 장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은 뭐냐면 나의 죄의 사람이 죽어서 장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죄의 사람 완전히 죽어서 장사된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눈 떠. 조는 사람 앞에 빨리빨리 깨워.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죄의 사람이 죽은 거다. 예수가 장사 지낼 때 사흘 동안 장사 지냈죠? 그때 나도 죄의 사람은 죽어서 장사된 거다. 그러다가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어 안 했어요? 부활했죠? 그때 나는 죄의 사람은 죽어서 장사 치렀지만 예수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내가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된 거예요. 자, 다시 봐요. 3절.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허물과 죄의 사람이.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잖아. 우리가 죽은 자는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의 사람은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거야. 예수 죽을 때 나도 죄와 허물의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같이 장사된 거고,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신 같이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죠. 영원히 사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산 자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된 거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결론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됐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을 때 같이 죽었다면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의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된 거다.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잘 들어요. 잘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가 못 박힌 거다? 내가 내 죄의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 때문에 못 박힌 게 아니야. 내 죄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다시 누구 죄 때문에? 우리가 아니야. 나. 그래서 구원은 개인이야. 부모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걔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나도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뭐의 종로로 터지 않는다? 죄의 종로로 터지 아니하려 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살면 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죄 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젠 죄에서 벗어났다 이거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이제는 의의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올바른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값없이. 아멘. 로마서 3장 23절 좀 한번 띄워봐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예수가 오기 전에는 다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대가 지불한 것도 없잖아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 값없이 뭘 얻었어? 의롭다. 하나님이 그냥 의로워져서 인정해 준 거예요. 너무 은혜가 크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몰라.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선교하러 가고 복음 전하러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이 말이죠, 우리를 이렇게 다 구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눈물까지도 씻어주신대. 따라합시다.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눈물도 쓰여 주신다.
계시록 7장 1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누구의 목자가 되사? 나의 목자. 그 양은 그저 양식이 없으면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하고 목말라 오면 시냇가로 이끌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자가 돼서 어느 샘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아유 죽겠어, 예수 믿기 죽겠어, 오늘도 목사님 설교가 10시간 넘었는데 끝나 죽겠어, 이게 생명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도 이게 설교 또 못 끝내겠네. 자, 그래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뭐 씻어주신다? 눈물을 다 씻어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슬픔의 눈물이 다 걷어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우리 이규석 선교사, 언제가 제가 했지만 이규석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아침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밥을 잘 차려줬어. 그랬더니 야, 이 양반이 말이야, 아이 목사님 저기 사모님 뭐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거나하게 차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선교사님 오래간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가셔야지.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하는 얘기 좀 보세요. 그 입이 방정이요. 그래 맞아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리고 나는 이제 그날 아침 하고 나는 부흥회를 갔어요. 아, 부흥회를 갔는데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인도네시아는 우리하고 운전하는 게 운전대가 반대거든. 비가 그날 왔어요.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건너편으로 간 거야, 차를.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덤프트럭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뜬 거예요. 갔더니 또 뭐라 하냐, 술 취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이 복경자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이 말레이시아에 계시다가 남편 돌아가셨다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 나도 이제 집회하다가 같이 갔는데 이 사모님이 오셨더라고. 오셨는데 아니 남편이 죽어서 울어야 돼,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웃어야 돼요. 여보세요,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기절해야 돼, 깔깔대고 웃어야 돼,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왔는데 우리 이렇게 내가 조문하고 옆에 왔는데 옆에 와서 막 희덕대고 나한테 말 붙이고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얘기하고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는 얘기 못하고 밖에 나와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흉을 본 거예요.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그래도 눈물이라도 흘려야 될 거 아니야? 믿지 못할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그리고 났는데 장례가 다 치르고 그렇고 이제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 사모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내가요 장례집에서 얼마나 오해를 받은지 모른다는 거야. 왜 그러냐? 남편이 죽었다는데 하늘이 무너졌다는 거야.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비행기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그 천국의 보좌로 올라가는 걸 환상으로 다 보여준 거야. 다 보여주고 슬퍼하지 마라, 내 나라에 필요해서 내가 데려왔다. 그리고 내 종이 너무 선교지에서 고생을 해서 내가 천국으로 데려왔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나한테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선교사님이 뭐는 얘기냐면 그 지역의 풍토병의 습진으로 인해서, 습하니까 말레이시아가 너무 피부병으로 괴로워서 자기는 그냥 40대기 전에 천국 가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거야. 너무 괴로워서 이분이. 근데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슬픔을 하나님이 뺏어가더래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천국으로 이사를 시킨 거지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우리 돌아가셨다 그래, 뒤졌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으로 온 영혼이. 거기 갔는데
너무 주님이 슬픔을 다 뺏어가 버리고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자기는 장례집에 와서 그렇게 생글생글 웃고 깔깔대고 웃으니까 시부모가 그걸 보고 어떻게 그걸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부모가 잘못하면 씨부모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부모들이 전년이 미쳐도 보통 미친년이 아니다. 저거 진 앞에 죽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앉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2차 저차 4차 저차 비행기차 해가지고 내 남편이 천국에 갔는데 그렇게 환한 모습을 하고 기쁜 모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천국에 필요해서 데려왔다 오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슬픔을 걷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부모님들도 갔는데 안 울어. 난 그래서 장례식도요, 은혜 있는 장례식은 웃어. 좋은데 갔는데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서 자식이 나가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울어? 에고 우리 애가 이사가네 에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에고라고 그래. 슬플 애자 고할 꽃자 슬픔을 고한다.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그 예수의 그 이름이 진짜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마어마하게 복된 거예요. 이게 동태눈들이라 세상 걸 보니까 그런 걸 못 보는 거지,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마무시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난 돈 몇 푼 때문에 신경질 부리지 말고, 그 잘난 남편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이 천국의 세계를 모르니까 육적인 걸 위해 살면 내부터 나는 저 예수님하고 바람나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하고 데이트하고 예수님하고 연애하고 예수님하고 동거하고 그 아멘이 점점 되어들어간다.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사는 게 인생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여기까지.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5절까지. 자, 내가 이렇게 양심, 옛날 같으면 막 할 텐데 그래도 내가 절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의 보좌에서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자들이야. 여기 멋있게 천국잔치. 이 잘난 거 세상에 돈 몇 푼 없고 세상에 문제 있는 것 때문에 낙심 먹고 살면 돼? 그까짓 건 태어날 때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태어날 때 저기 스타킹 신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 다 놓고 가. 또 입은 옷도 다 벗어놓고 가. 다. 우리는 천국에 주님이 주신 거기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가진 거 좀 놓쳤다고, 내가 좀 집 좀 큰 거 가졌다가 그것도 이제 없어졌다고 그렇게 하고 실망. 어차피 없었다고.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논하지 말어. 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예수님만이 복입니다. 이런 신앙 가져야 진짜 천국 백성인 거야.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안 놓치면 돼.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으면 다 해결돼. 다 해결돼. 아멘입니까?
지금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예수님만 찾으세요. 예수님만 제대로 찾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찬송 하나 할게.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설교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